이사야 30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사신을 보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도와달라고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즉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좋은 말, 복 받는다는 말, 이런 말만 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런 선지자나 선견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또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들은 말을 준비했다가 말 타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아수르가 자기들을 쳐들어와도 우리는 빠른 말을 딱 준비해놓고 있다가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 방책을 다 준비해놨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 이제 31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쫓는 자가 너희보다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다 죽고 잡혀가고 남은 자는 얼마 안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특징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회복을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여기 본문 30장 18절 말씀부터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러나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가운데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또 그들이 믿음을 쓰는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거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그 가운데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알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나가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좀 내리시겠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더 큰 징계를 내리실 거고, 예. 하나님 백성은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다. 예. 뭐 끝까지 안 돌아오면 뭐 본인만 손해예요. 징계받다 망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기다리시는 게 은혜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은혜고, 큰 고난이죠.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을 움직여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처럼 모든 좋은 거 다 주실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참으로 어리석어서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나가봐야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누가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그게 좋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참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참 이 연약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애굽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망해버렸잖아요. 무서워 벌벌 떨면서 빨리 막 데리고 나가라,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그들이 다 수당당했네. 그런 애굽.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짓밟아서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런 애굽을 또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사망의 종살이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가운데서 그렇게 삽니다. 그 정도로 비참할 줄은 몰랐는데 거기서 나와서 눈을 떠서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 다시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세상과 다시 짝하고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의 세계를 너무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살지 않고 틈만 나면 이렇게 나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일어나셔서 모든 원수 대적들은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일어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마치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모든 원수들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내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11장 8절에 불붙는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막 불붙듯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들을 저기서 건져내가지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어놓고 피조물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처음 겪어보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보혜사를 우리 속에다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면서 인도하시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의 그 놀라운 사랑이요. 그 불붙는 듯한 이 긍휼이 엄마의 자궁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라함이라는 단어가. 갓난아이를 잉태하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막 보지는 못했지만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 긍휼 그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향한 그 엄마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사용된 단어, 하나님이 그보다 더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우리가 자식이 하나 있는 게 잘못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 나가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냐.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슬퍼하시고 아프시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겠다. 징계하시면서도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겠다. 좀 돌아오라. 좀 하나님께로 좀 제대로 좀. 우리도 섬긴다고는 하고, 이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 섬겨요. 안식일 지킨다고 하고, 제사도 드리고, 양 잡아 드리고, 소도 잡아 드리고, 염소 잡아 드리고, 끊임없이. 그냥 차 타고 쭉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막 끌고 와서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송아지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와서 잡아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도 막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래도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껍데기로는 섬기지만 마음의 중심으로는 섬기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앞에 29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마음은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막 일어나셔서 맞아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18절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고, 이 19절에 가서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비록 눈앞에 당장 원수가 와서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위급한 그런 지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시온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다, 그런 의미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상징하는데 그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지켜주신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거기 살아요. 거기에 시온에 거주해요. 예루살렘 성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마찬가지다.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 19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이제 통곡할 일이 없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건 물론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시는 울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다시 통곡할 일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 그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그 부르짖을 때 소리로 말미암아서, 즉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응답하실 때, 들으실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안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평상시에도 늘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 안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사실은. 간구이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고, 주님께 맡기는 거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고,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그 비를 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비를 내리실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우리가 성정이 같지만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의 믿음, 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실 건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계획을 바꿔서 내리신 게 아니고 애초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만 그 계획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거냐,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거냐,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모든 성도가 의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처럼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들으신다. 그래서 그런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즉 그들이 범죄함으로 잘못 나가고, 때로는 연단의 목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는 잘못 나갔지만, 그래서 떡을 먹기는 먹는데 환난의 떡, 환난 가운데 겨우 먹는 거고, 물은 마시기는 마시는데 고생하면서 고생 가운데 먹는 그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겠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본다. 그래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에요. 바른 선지자, 지도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지도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길, 정말 승리의 길, 그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가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예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싫어해요. 안 맞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런 자에게는 소경, 누구 하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가르쳐 줘도 안 받으니까. 그러나 이들의 중심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항상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바로 알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그 107편인가 보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법이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안다면 그게 소망이에요. 빛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 길이 열려요. 형통할 길이 열려요. 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으면 된다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는 비록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고생의 떡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거기서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알아도 연약해서 말씀을 떠나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 가면 안 된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심령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야 돼. 그래, 그리 가면 안 돼. 이게 바른 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리 가면 망하는 길이고, 저리 가도 망하는 길. 그래가지고 바른 길 가라. 그런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진실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잘못 행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겠다. 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안에 마음을, 영의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 바른 길, 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최고로 삼고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하고 그런 중심으로 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체를 은이나 금으로 만들려면 금이나 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도금을 한다 그 말이죠. 은으로 도금을 하고 금으로 도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은이나 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금이나 은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제는 불결한 것이다. 더럽게 하여서 불결한 물건. 이건 부정한. 구약적 개념에서 이건 아주 부정한 거예요. 그건 것처럼 거기 예를 들어서 만지면 같이 오염이 되잖아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겨서 다 집어 던진다. 없애버린다. 이르기를 나가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아예 치워버린다. 보이지 않도록 다 없애버린다. 거기에 입힌 말씀드린 대로 은이나 금이 더군다나 오늘날로 따져서 오늘날도 지금 금값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당시에도 뭐 얼마나 은만 해도 비싼데 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입혔던 거니까.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은이나 금 복 달라는 거잖아요. 돈 많이 달라는 거예요. 농사하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하면 목축이 잘 되고 자식도 많이 낳고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혀서 거기서 제발 좀 금이 쏟아지고 은이 쏟아지고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아마 그래서 그렇게 입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거 위대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깨닫고 보고 진실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 그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여기 심지어 더럽게 여기고 불결하게 있는, 이건 놔둬서는 안 되는, 만지기만 해도 그건 오염이 돼, 더럽게 되는 죄의 오염이 되듯이. 그래서 이것은 아예 멀리 치워버린다. 아무리 금이고 은이라고 해도 이건 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성도를 가진,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진짜 회개의 모습이다. 참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전에 이렇게 이걸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것들이 얼마나 이게 가증한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는 이런 참 성도의 모습. 거기 3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돌아오라, 진실로 돌아오라,
6절에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금우상, 은우상, 돈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걸 다 던져버릴 것이다. 더 이상 그것을 우상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전에는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라고 해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서 다 치워서 없애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이 깨끗이. 전에 그거 의지하고 자랑하고 뽐내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그건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따라가고 예수님 한 분을 알아나가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인데 많아요. 오늘날에도 형상화 시키진 않지만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뭐 자식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결국은 직장이나 사업도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자식도 그렇고 뭐 자기 자신도 그렇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은 섬기는 건 그냥 형식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 돈으로도 다 해결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뭐 역사 속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지만 이런 우상들을 다 섬기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킨,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거기 23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비를 주신다. 비는 뭐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거고 실제로도 육신에 있어서 뭐 비가 없으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뭐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축들까지도 막 맛있는 음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들 25절 이하에는 그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진노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한 원수들인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목적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행복해 보려고, 잘 살아 보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우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속는 거죠. 돈 이꼬를 행복이다. 그게 아닌. 돈이 곧 행복이다. 그게 아니에요. 행복의 수단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돈이 곧 행복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사고가 깨트려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돈 하나도 없으셨는데 그럼 사도들이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넣어준 잘못된 사상이에요. 가치관입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돈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데
국가적으로 봐도 뭐 몇천 배 더 부자가 된 나라가 됐는데 자살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세계에서 제일 많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이 한다는데. 예. 아니, 옛날에 보면 개인적으로도 뭐 소득이 뭐 얼마나 돈이 많아졌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정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살은 많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돈이 곧 행복이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여기 31장도 30장에 또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서 도움 받으려고 내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라는 말씀은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움하는 게 최고의 지혜다. 또 앞에 자기들 말 준비해놨다가 만약의 경우에 어려움 생기면 도망가면 된다. 나름대로 자기들 지혜를 써서 여기서 뭐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문제 해결 안 해줘. 지금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굽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죄가 문제야. 당장 아수르가 문제지. 이런 거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죄를 얘기해. 지금 아수르를 물리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자기들의 지혜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나님만이 참 지혜로우시지만 그 모든 걸 다 아셔서 그들의 계획을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풍자적인 표현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애굽도 유다도 전 애굽 도움 못 주고 같이 망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도우시는 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거듭거듭 계속해서 비슷하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제발 좀 돌아와라. 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네. 제발 좀 돌아와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껍데기만, 형식으로만 섬긴다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각종 많은 우상들 그거 좀 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거 좀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토록 원했던 참 자유, 참 평강, 참 행복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우리도 좀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기다리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듯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저희들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일어나셔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며 그 안에 주시는 모든 야복을 다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